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고 주위에 있는 그 도시에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말씀이 효력 있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였고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을 굳세게 지키며 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갔다가 왔을 때 기뻐했다고 지난 구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를 했죠. 그렇게 위로를 하고 또 나아가서 오늘 4장에 들어서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주 예수님을 힘입어 사도 바울이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은즉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욱더 넘치게 하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쓴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한글로 그 김영균 목사님께서 번역을 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처음에 그 책을 시작하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성경의 핵심 주제가 구령, 그러니까 소울 위닝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 구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 과연 교회의 성경의 핵심 주제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맞아, 그게 가장 큰 성경의 핵심 주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이 중요하고 구령이 중요하지만 성경의 핵심 주제로서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서두의 말로 그 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공부를 오후에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이 그 환상을 봅니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것을 모형으로 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미 24장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약교회 성도들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환란기가 시작될 때 그 직전에 이미 올라가서 그 요한이 본 광경은 24장로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24장로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자신의 어떤 한 일에 대해 성장을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으로 받은 관이 있습니다. 왕관이 있는데
금으로 된 그 왕관을 어린 양 앞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바로 주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되고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 계속 구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도 봤고요, 고린도전서도 봤고, 히브리서도 봤고,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 중에 많은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한테 시험하고 요셉한테 시험하고 그리고 다윗한테 시험한 예를 듭니다. 그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보다 우선적으로 앞에 둔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 그것을 예를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됨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합당하게 걷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걷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강조하고 구령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그 책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요. 그 책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필요한 17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과 베드로후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다 그 종합해서 17가지로 인내, 경험, 소망,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에 대한 친절, 사랑,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견딤, 용서라는 대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회방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시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타락해 있는 이방인의 문화, 그 이방인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사회에 그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문화들, 이방인의 그런 그 악한 문화들이 그 사람들이 이미 접해 있고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음행을 삼가라고 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음행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삼가란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끊다란 얘기입니다. 예. 그냥 조금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라라는 이야기로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음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우리가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노예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그 게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노예들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러한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연애와 음행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그러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음행도 있었고 동성연애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왜 많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가장 처음 만들었던 단위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이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단위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가장 기본부터 깨야 되죠. 그걸 깨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과 동성연애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유대인의 문화일까요? 하나님의 문화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한테로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가 되시지 남자와 여자 둘, 남자와 여자 셋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났을 때 닥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의 상황에서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이렇게 중요하고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교회에게 너희는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직까지도 교회 내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전에 젖어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4절은 강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히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기 그릇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 그릇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에서 보시면 이 그릇을 자기의 아내로 번역을 했습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앞에 음행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릇을 보면 사람의 몸을 지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아내에 대한 내용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과 그리고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9장 24절에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릇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나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릇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 우리의 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아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아내에 대해서 지칭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기 몸도 거룩히 구별해야 되고 자기 아내도 거룩히 구별해서 그리고 자기 그릇으로 소유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와 그리고 부부관계로서 생기는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처럼 기도에도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도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어떤 믿음과 성장에 저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토요일부터는 되도록이면 부부싸움을 하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전날 푸시라는 겁니다. 교회 오시는 동안에 싸우면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차를 돌려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좀 창피하지만 제가 이제 신혼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교회에 가는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꼭 주일날 아침에 몇 주째 아침에 갈 때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 한 사람한테 마귀가 틈탔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런 상황을 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정에 건강하게 선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힘들어지고 말씀이 들어오기 어려워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실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되도록이면 보니까 주일날 아침은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는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면 굉장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상대편을 비난하지 마시고 이거는 마귀가 이런 상황을 조장했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푸시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거룩하게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아내인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보호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방인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부터 마귀가 그러한 문화를 했기 때문에 음행이 자유롭고 동성연애가 자유롭고 우상숭배가 자유롭고 모든 것이 죄의식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음행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욕정의 욕망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음행을 하면 되고 동성연애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넘어선다고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런 도를 넘어서서 형제를 속여서 빼앗는 일, 이러한 일들이 절대 교회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보다도 더 기본이 되는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것을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히 구별되고 분리돼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도 안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미리 경고했다고 합니다.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음행을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육체를 멸하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에서도 육체를 멸하나 그의 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웬만해서는 사람의 생명까지 건드리지 않지만 이 음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일들, 이방인들의 문화에 흡수돼서 그걸 수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그러므로 멸시하는 사람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행하고 멸시하고 행하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게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 먼저입니다.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먼저 거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들은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잘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보시면 이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또 이 사랑으로 인해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사랑들을 행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 더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행했습니다. 칭찬받을 정도로 많이 행했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랑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만 하면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이러냐라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은 끝없이 그리고 더욱더 넘치게 하여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피, 흠없는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내놓으시면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직접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면 된다가 아니라 그 끝이 없이 더욱 더 그러한 사랑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직접 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보시면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속에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소망에 인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께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던 일을 놓아버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데모는 많이 안 했지만 데모가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런 데모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따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11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조용히 일하랍니다. 남의 일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내 일을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이하에서 보시면 바울은 직업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했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도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은
그게 자비량 사역자,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본을 보이면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며 말씀을 전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을 올바르게 진정으로 기다린다면 조용히 참견하지 말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12절로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걷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걷습니다. 그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속이고 속여서 남의 재산과 아내와 이런 것들을 뺏고 그런 음행을 하지만 주님을 올바로 믿고 재림을 올바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조용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정직함을 보이고 그들에게도 정직하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걷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정직함으로 성실한 삶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절제된 삶, 이것을 사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압니다. 저도 알고요. 저도 여기서 제 직종에서 일해 보면 알지만 참 선한 양심을 갖고 정직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온 세상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정치인들이 만들기 전에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르게 기다리기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손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함으로 일해서 이루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부족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다는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타깝게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 때.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았을 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참견하지 말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지내면서 우리 손으로 일하기에 힘쓰면 됩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오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손으로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까지 나한테 맡겨진 그런 세상에서 맡겨진 그런 일들을 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재림을 주님 오시는 것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자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당신 구원을 받아야 하고 새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모이고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권면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선적인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음행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 당시의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음행이 굉장히 만연해 있고 또 동성연애가 이제는 합법적인 그런 세상이 앞으로 이제 되어갑니다. 그러한 세상, 지금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시대, 고난받던 그 로마의 그 시대와 지금이 특별히 다름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히 구별하고 자기 그릇을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소유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랑한 것에서 더욱 더 계속 사랑을 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정직함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공교롭게도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삶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없어지고 있죠. 음행이 만연하였고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가 음행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사랑이 없어지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내 손으로 일하기보다는 불로소득이라든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재림을 올바로 기다린다면 이 오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잊고 살고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내가 여기에 창조되고 존재하는 데 목적이 되는 그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르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오시는 날을 바르게 기다리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은혜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